신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요,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두 천재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프니츠와 버클리인데요. 오늘 신과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두 거인의 엄청난 사상 대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질 때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과연 소리가 난 걸까요? 이 유명한 질문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말이죠, 단순히 소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거나 듣지 못하는 세상도 과연 존재하는 걸까? 하는 이 현실 세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거든요. 자, 오늘의 두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먼저 신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계한 우주의 건축가로 본 라이프니츠. 그리고 그에 맞서는 신이란 세상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우주의 거대한 지각자라고 주장한 버클리입니다.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죠? 과연 누구의 세계관이 더 설득력 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자, 라이프니츠부터 만나보시죠. 그는 신을요, 우주라는 아주 정교한 기계를 설계한 최고의 합리적인 설계자로 생각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계획 아래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라이프니츠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바로 예정 조화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존재들이 각자 자기만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놨다는 거예요. 마치 잘 지휘된 오케스트라처럼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악보대로, 첼로는 첼로 악보대로 연주할 뿐인데 전체적으로는 기가 막힌 하모니가 만들어지잖아요. 신이 하나하나 간섭할 필요도 없이요. 라이프니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가능한 모든 세계를 비교해서 그중 가장 최선의 세계를 선택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신이 그냥 즉흥적으로 에이, 이렇게 만들자 하고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가능 세계들을 시뮬레이션 해본 뒤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조화로운 단 하나의 베스트 버전을 이성적으로 골랐다는 뜻이죠. 그럼 라이프니츠의 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버전의 세계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 다음 신적인 이성을 사용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아주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완벽하다고 판단된 그 최종 설계안을 현실 세계로 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최고의 프로그래머가 가장 효율적인 코드를 짜내는 것처럼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자, 버클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라이프니츠가 이성적인 건축가였다면 버클리는 뭐랄까 굉장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사상가예요. 그의 아이디어는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버클리가 남긴 이 한마디는 그야말로 철학의 역사를 뒤집어 놨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화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심지어 여러분 자신까지도 누군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주장이죠? 아니, 잠깐만요. 그럼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죠. 그럼 내가 눈을 감거나 잠이 들면 이 세상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만약 버클리 말이 맞다면 우리가 잠든 사이 세상은 그냥 깜빡하고 없어졌다가 아침에 다시 나타나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다행히 버클리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을 때도 세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항상 끊임없이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이 세상 전체가 신의 마음속에 떠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각 같은 거예요. 신이 존재를 멈추지 않는 한 이 세계도 영원히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기본 입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거인을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올려놓고 과연 어떤 지점에서 이들의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먼저 라이프니츠에게 현실의 근본은 신이 만들 독립적인 실체, 즉 모나드입니다.
하지만 버클리에게 현실이란 건 신의 생각, 즉 정신 그 자체예요. 신의 위치도 완전히 다릅니다. 라이프니츠의 신은 세계 바깥에서 모든 걸 설계한 초월적인 존재고요. 버클리의 신은 세계 안에서 모든 걸 느끼고 있는 내재적인 존재입니다. 와, 이건 뭐 거의 모든 면에서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라이프니츠에게 세상은 잘 만들어진 시계 같은 거예요. 한번 태엽을 감아놓으면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착착 굴러가죠. 반면에 버클리에게 세상은 계속 상영 중인 영화와 같습니다. 신이라는 영사기사가 필름을 계속 돌려줘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의존적인 세계인 거죠. 자, 비교를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표를 보면 신의 위치가 신의 역할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알 수 있어요. 라이프니츠의 신은 세계 바깥에 있는 감독으로서 수많은 가능성 중에 최고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역할을 하죠. 반면에 버클리의 신은 세계 안에 있는 주인공으로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지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고통과 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사람의 설명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말해요. 위대한 그림의 완벽한 조화를 위해 어두운 물감이 꼭 필요한 것처럼 악 역시 최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 즉 선이 부족한 상태일 뿐이라고요. 빛이 있으려면 그림자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버클리는 여기서 훨씬 더 과감한 주장을 합니다. 악이란 건 좁은 시야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나 그렇게 보이는 착각일 뿐 모든 것을 한 번에 보는 신의 관점에서는 악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철학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대결의 최종 평결을 내리면서 이들의 논쟁이 철학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결은요, 사실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바로 신에 대한 관점이 차가운 이성의 신에서 따뜻한 경언의 신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거든요. 저 우주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법칙이었던 신이 이제는 우리 각자의 인식과 경험, 바로 곁에 있는 존재로 성큼 다가오게 된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거대한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라이프니츠에게 신은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즉 존재의 원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버클리에게 신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즉 인식의 기반에 대한 문제였죠. 다시 말해 신에 대한 질문이 세상은 무엇인가라는 형이상학에서 인식은 무엇인가라는 인식론으로 넘어오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을 이들의 논쟁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이프니츠의 말처럼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 움직이는 정교한 기계일까요? 아니면 버클리의 말처럼 누군가의 거대한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생한 생각일까요? 이 위대한 철학자들의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사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하고 말이죠. 네,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도 잘 들어봤네요. 계몽주의 시대로 들어와서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의 신관의 문제점이 많다. 우리는 보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신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주의, 합리주의자들 중에 대표적인 라이프니츠는 신은 이성적이어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세계를 다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악은 최선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필요악,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으로 악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합리화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재밌게도 경험주의자였던 버클리는
그것보다 좀 더 강하게 악을 합리화하는 즉 경험주의자로서 좀 특별한 점은 보통 경험주의자들은 물질이 이 지각보다 즉 정신보다 훨씬 더 분명한 경험이다. 즉 우리가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건 경험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어도 우리의 지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물질의 부산물일 뿐인지 이걸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험주의자들이 훨씬 많은데 불구하고 아마 사제여서 그래 캐톨릭 사제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버클리는 의식 즉 지각 능력 그 자체가 가장 분명한 경험적 확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지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엄청난 반감을 불러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조지 버클리의 신관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즉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각하고 계시는 그런 존재가 있고 그걸 우리가 신이라고 부른다. 즉 신은 모든 것을 지각하는 그 지각함으로써 존재케 하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지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 지각함으로써 존재하는 그 모든 것에는 사실 악이 없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 보기에 악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은 신 앞에서는 악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는 굉장히 과감한 모습을 보였는데 글쎄요. 그게 좋은 결론인지 또 받아들일 만한 결론인지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의아할 정도이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아까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기하게 이성주의자들, 즉 이성의 중심, 이성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려고 했던 그걸 경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성 그 자체를 통해서든지 간에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통해서 신간을 새롭게 구성해보고 싶었던 사람들의 결론이 이 악을 받아들이든지 필수적인 또는 필연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아예 신적 관점에서 신적 지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하는 즉 전통적으로 우리가 악을 인정하면서 이 악이 사라지기를 이 악에서 우리가 구원되기를 바라는 그런 요소들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오히려 악에 순응한다고 할까요? 복종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굴복한다고 할까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그 모습들이 역시 저에게는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긴 하네요.